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곳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지혜가 뭐냐? 세상에서 학문을 높이 쌓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셔요. 문제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자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 왼편, 예수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는 우리 12명 중에서 누가 앉아야 될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면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왼편에 내 두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세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높은 자리는 두 개인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제자는 12명. 자리는 적은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누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느냐? 안드레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름을 받았어요. 요 네 제자가 다른 제자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변화산에 갈 때 12명 제자가 다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서 신비한 일들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을 다시 죽음에서 살려주실 때 12제자가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명에서 이제 3사람만 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왼편 오른편 자리는 2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으려야 할 사람은 3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밀려야 합니다. 우리 의자가에 말잖아요. 자리는 2개고 의자는 2개인데 사람이 3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스톱하면 한 사람 밀어내고 2사람이 자리에 앉는 게 바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자신들이 앉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2 제자의 모습을 바라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요? 나머지 10 제자도 말은 안 했지만 내심 예수님의 왼편 예수님 오른편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2 제자가 선수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리 싸움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무슨 싸움입니까? 자리 싸움이에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에 앉으려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였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지키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귀한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 온 게 아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았느냐? 바로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이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은요 주인이 닦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발 안 닦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습니다. 발 닦는 일은 주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닦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발 닦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주인은 종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은 섬김을 받지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김으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임을 나타나는 게 섬김인 거예요. 신은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이지 인간이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섬긴다는 소리는 신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세상의 법칙과 반대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을 섬겨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하고 인간이 신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인간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같은 인간끼리도요,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의 발을 닦아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공자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알라신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어요. 근데 힌두교는요, 인도에는요, 카스트라고 하는 사람마다 계급을 나눠요.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이라고 하고 제일 낮은 계급을 수드라라고 해요. 수드라 계급을 불가처 촌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만지면 안 되는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만지면 안 되는. 다른 계급이 그 수드라, 이 불가처 촌민을 만지면 같이 재수가 없고 같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인간끼리도요, 그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않아요. 말도 안 섞고요, 인사도 하지 않고요, 뭐 결혼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과 만나라고 하고 손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게, 그런 인간끼리도, 같은 인간끼리도 이렇게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신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많아요. 종이 주인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섬기는 종교는 없어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신을 위해서 인간이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종교는 많아요. 이슬람을 보십시오. 알라신을 위해서 지금도 폭탄 자폭 테러를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종교는 많아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종교는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희생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발 닦아주는 거, 그거 세상 어디에나 있고, 종이 주인의 발 닦아주는 거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서만 가능해요.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주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발을 닦아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저는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방언은 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능력도 없어도 돼요. 저는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첫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역사. 둘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상대방을 높이 여겨서 그분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성령이죠. 여러분, 방언한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성령 가짜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웃에, 우리가 옆 사람의 발을 닦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려면
여러분, 무엇을 보면 될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면 그것은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교회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 닦아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게,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교회예요. 그런 분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삼양교회가 성령 충만한 역사로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지체지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밑하게 여겨서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발을 닦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본받는 사람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옆에 있는 분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부분이 섬기러 오신 날. 만약에 우리가 이 섬김의 그 정신이 없어진다면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이에요. 공휴일입니다. 성탄이 되려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성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9번째인데 8번째 총장이 반기문 총장님이시죠. 제2대 총장이 다그 함마르셀드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인데요. 1953년부터 61년까지 이렇게 사무총장으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이 세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분은 자기가 사무총장 재임 시에 정말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는 작은 나라, 힘없는 사람, 약소국가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중동에 분쟁이 생겼을 때, 수에즈 운하 문제가 생겼을 때, 헝가리 혁명이 생겼을 때 강대국 입장이 아닌 약한 나라,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961년에 콩고에 전쟁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람입니다. 다그 함마르셀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해요. 당신이 태어난 날 당신은 울고 있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짓고 있었고,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당신은 관 속에서 편안히 웃고 있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은 슬퍼하고 있었다.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붙여준 가장 아름다운 찬사라가 여겨집니다.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강요하는 사람이 태어난들 누가 그 사람의 탄생을 기뻐하겠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강요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들 누가 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는 저와 여러분이 관 속에 누워보면 압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의 죽음을 슬퍼할까 아니면 기뻐할까? 우리가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우리에게 공통된 목적이 있고 공통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내셨고요. 둘째는 가족을 섬기라고 보내셨고요. 셋째는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셨고요. 넷째는 지역을 섬기라고 보내셨고요. 다섯째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지만 지금은 죄 때문에 물들어가는 오염돼가는 이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의 제자들이고 주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금년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섬김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자리, 빛나고 아름다운 자리가 아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등됨이 아닌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우리 이웃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